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13장부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정복하여 얻은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지파별 기업 분배에 앞서서 이미 모세 때에 요단 동편 땅을 받은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이어서 보면 르우벤 지파에게 주어지는 기업, 갓 지파에게 주어지는 기업, 동쪽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지는 기업 등이 나열이 되는데 그들이 얻은 지역의 경계 또 성읍의 이름들이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 지파들이 기업을 받은 과정이 순탄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단 동편 땅을 얻은 이 기업들이 이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가운데에서 그 지파들이 놓치고 있었던 점, 또 상대적으로 남은 지파들이 취하여 확인하게 되는 은혜의 내용들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빔과 노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나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나아가야 할 바는 분명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겁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 지파의 규모가 큽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야기한 대로 가축대가 심히 많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항상 어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장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르고 있는 이 가축대를 잘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것이 늘 최고의 관심사이죠. 그러다가 가나안 동편에서의 전쟁을 마치고 그 지역을 바라보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조건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거민들은 쫓아내어서 성읍들이 있고, 그리고 가축대를 잘 먹일 만한 목초지가 너무나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참 좋은데 여기야말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안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땅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여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르우벤과 갓지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볼 때 좋은 조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비옥한 땅과 좋은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거기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수차례 반복하여 전하여 줬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애굽과 같지 않은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위에 항상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주는 설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비가 오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내립니다. 누가 내리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는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그 가축들을 먹일 풀을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들에게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루벤과 갓지파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있고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좋자는 거죠. 우리만 잘 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부분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이제 전쟁을 하러 싸우러 가야 하는데 너희는 이곳에 앉아 있겠느냐? 너희가 하는 행동이 너희의 형제들에게 아픔을 주고 너희가 하는 행동이 너희의 형제들을 낙심케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루벤과 갓지파의 이 악한 의도를 너희 조상들이 행하였던 그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온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땅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과 성벽과 요새는 너무나 높고 견고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였습니다. 낙심하여서 한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악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이 루벤과 갓지파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이 한 행동과 똑같이 하는 죄인의 무리로서 우리 앞에 서 있다. 너희의 조상들이 일으켰던 그 낙심을 너희가 지금도 똑같이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돌아가서 의논을 하고 이 루벤과 갓지파가 다시 모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죠. 우리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전쟁을 하겠습니다. 전쟁을 마친 후에 그 땅에서의 기업은 우리가 얻지 않고 이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신랄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이것이 악한 의도로서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대안도 막아야 합니다.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지금 제시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원하는 이 땅이 너희가 소유가 될 터인데 만일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범죄한 그 죄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용과 허락은 모세가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모세가 그 허락하신 사실을 이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가 얻는 것이 너희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야, 그리고 내가 준 것이어야 너희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원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르우벤과 갓 지파가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은혜의 허락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남은 지파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내용대로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격려를 받게 하십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담아 주셔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 눈에 좋은 것에 붙잡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싸우거나 마음이 상해서 갈등을 일으켜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가축대가 너무나 많은데 같은 목초지를 사용할 수 없어서 미리 나뉘자라고 하는 제안을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다. 너가 가고 싶은 곳을 택하여서 정해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지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그 온 땅을 바라보고 자기가 갈 곳을 택합니다. 그때 이 롯이 붙들었던 조건은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곳입니다. 저곳에 가면 내 가축대를 기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어디였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소돔성을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그리고 큰 죄인으로 서 있는 곳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또 그 좋은 것이 나를 보호하고 안전해 줄 것 같다 하더라도 거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가 번영되어 있고 관영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우리에게 좋은 곳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거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래 있던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가나안 땅이 부족하고 척박하고 황량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에 거기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동서남북 사방을 내 눈으로 다 바라봐라.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녀와 후손에게서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내십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지혜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데 왜 지혜시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집을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수고하여서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는 졸거나 잠자지 않습니다. 깨어서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붙어 있는데 집을 세우는 것이나 성을 지키는 것이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집을 온전히 세울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안전하게 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시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확인받고 그리고 그 확인 속에서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할 것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정황과 처지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가장 중요한 주체이시고 근거이시고 그리고 반석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건물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계속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발을 디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안하고 허무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초가 있는 그 자리에 견고하게 발을 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고백이고 또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안에 큰 격려와 응원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힘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내게 많이 있으니 나에게 와서 세상의 것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이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힘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높은 자리와 높은 지위를 확보하고 힘이 약한 자들을 충분히 무릎 꿇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저 힘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내게도 저 힘이 있으면 아무 부족함 없이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바로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그 약속의 땅 밖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자 하는 루벤과 갓지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를 것이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삼아야겠습니까? 다윗이 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시편 18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가장 좋은 시절에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할 만한 자리에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부르실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을 때에도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환난 가운데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구원을 호소하며 불을 지질 때에도 그 동일한 가장 좋은 은혜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았기에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은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명령 하나에 수백만의 군사가 움직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평정했습니다. 조공을 받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를 완전치 못하게 하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실 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높은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세상의 것을 채워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고 그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채우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지극히 영광의 큰 자리에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약속은 주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봐라. 내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거짓된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약속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린 적이 있나요? 다 헛되고 허무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필요한 것, 너에게 있어야 하는 것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쁠 때에, 즐거울 때에 내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을 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때로는 내가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때 주신 그것과 똑같은 은혜를 내게 주셔서 기쁠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고백이 있어야 오늘 여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죠. 이 길을 쫓아오지 않으면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은혜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값싸게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토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매여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길 때에도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쫓아 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음을 빨리 깨닫고 우리 안에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긍휼하신 사랑에 힘입어 가게 하시는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결국 이루어내실 그 복되고 영광스럽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살아갈 모든 날들을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살아내게 하신 그 길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